초대교회 전도운동의 주역입니다. 주역의 응답을 놓고서는 반드시 유일성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법정이라는 위기 상황,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 현장에서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다른 길이 없다.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말할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있다면 그 위기 상황이 전 세계 말씀이 확산되어지는 기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응답을 놓고 올해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말씀 따라가는 게 제자의 미션이니까요. 내 삶이 세 가지 리듬이 회복되어지는 한 해로 아침, 낮, 밤을 살리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루에 5분, 10분 투자하시면 됩니다. 아침에 5분만 내가 의식하고 3분만 내 생각이 복음을 붙잡는 시간만 가져줘도 이게 지속되고 반복되어지면 반드시 구원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역사가 확인되고 체험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맛봐야 밤 시간 자꾸 내 영이 살고 무엇이 진짜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 내가 회복되어지면 내일 일도 보이고 스케줄도 점검되어지고 만남에 대해서도 새로운 계획들이 자꾸 생겨지겠죠. 그냥 드문드문 지나가던 일정들이 내가 자꾸 응답이 확인되고 체험되어지면 뇌가 치유되었다는 증거로 사람이 같은 현장이 다르게 보여지기 시작하거든. 요 일들이 올해는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 낮, 밤 이 리듬이 나의 하루 24가 되어진다면 나에게는 다른 오늘이 시작되어지겠죠. 3오늘 말씀, 기도, 전도의 흐름 속에 있는 오늘이 회복되어집니다. 아침, 낮, 밤 나를 살리는 비밀이 내 안의 시스템으로 갖춰지면 오늘 하루 일과 중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전도에 대한 응답, 계획 이런 것들이 계속 확인되어집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일을 만나면 그때는 시대 살리는 큰 전환점이 되어지겠죠. 이 일을 통한 하나님의 시대적인 미션, 제한된 집중, 한 가지를 계속 찾아낼 수 있는 깊은 시간이 영적 영성에서 나와지는 거죠. 그럼 그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 그 한 가지를 통해 모든 게 회복되어지겠죠. 요 일들이 진행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망대가 올해는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세워지는 축복과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지구상에 가장 처음으로 선포되어진 현장, 그리스도의 복음이 처음 선포되어지는 그 현장에 성경에서는 기적이라는 응답이 일어나는 당연한 결과가 주어졌습니다. 지금도 복음이 정확하게 처음 선포되어지는 그 현장에는 동일하게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하나님은 동일하시기 때문에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진짜 내가 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처음으로 정확하게 부딪히는 그날 하나님은 어떤 기적을 체험시키느냐.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 안전뱅이 현장이잖아요. 요게 늘 예배는 드리지만 운명을 해결하지 못한 종교 현장입니다. 안전뱅이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영적 문제 속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가볍게 여깁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속 영향을 받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수준, 상황 따라 사람들은 선택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못 걷는 안전뱅이니까 내가 선택하는 직업이 뭡니까? 구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지 수준에서는 구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현실적이고 맞는 거잖아요. 그게 정신 문제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존재입니다. 내 수준에서 바라보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무엇인지가 발견되어져야 돼요. 그게 올바른 선택인데 내 상황과 현실의 관점에서 보니까 평생 구걸하고 얻어먹을 수밖에 없는 거지, 구걸하는 것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게 정신 문제고 사람들의 정신 상태예요. 그러니 이 사람의 육신의 문제, 삶의 문제는 뭡니까? 사람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옮겨질 수도 없고 구걸할 수도 없고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인간적인 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삶의 집착, 중독, 노예되어진 상태란 말이에요. 요게 인간의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삶의 문제가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부딪히는 그날로부터 해결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요 문제가 이길 안 되면 똑같다니까요. 안전뱅이의 치유의 시작은 아무도 이 문제에서 나를 건져줄 수가 없구나. 절대 불가능이라. 그 절대 불가능이 바르게 이해되어지니 하나님이시면 그리스도이시면 가능하지 않을까. 사람의 방법을 넘어선 초월적인 방법을 갈급하고 의지했겠죠. 그 심령 속의 상태 속에 영적 상태가 변화되어진 베드로에게 메시지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베드로가 상태가 회복되어져서 이 현장을 보니 늘 보던 현장인데 그 현장이 보던 현장이 아니라 은과 금으로 사람의 방법으로는 해결 안 되는 영적 문제구나. 정신 문제구나. 사로잡힌 육신 문제구나. 이걸 보고 너에게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다. 그 답을 안전뱅이도 믿었고 베드로도 믿었던 거잖아요. 믿음이 통할 때 그 현장에 운명이 뒤바뀌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상대방한테 복음을 전했다고 그 복음 전한 거 아닙니다. 저 사람에게 그리스도 복음이 바르게 이해되어지는 그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의 상태를 볼 수 있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니까. 이 사람이 지금 듣고는 있지만 들리지 않고 들을 수 없는 상태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교회는 평생 다녔지만 한 번도 복음을 바르게 못 들은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그리스도를 가지고도 내 영적 상태가 안 바뀌어요. 지금도 착각하고 오해하고 집착되어져 있는 내 정신 문제가 치유가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삶은 뭔가에 계속 눌려있고 계속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거 문제 아니라는데 나는 계속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 문제로 느껴지는 게 내 영적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럼 나는 그 문제 해결에만 계속 갈급했겠지. 그게 내 미래라니까요. 내 미래는 그 문제가 해결되어져도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 복음을 계속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답이 있으시는 체험되어지는 기적 시간표 임하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날.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 보세요. 이 영원한 게 체험되어져야 현실과 현장을 넘어설 수 있어요. 이 일 때문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니까요. 소요가 일어나고 다른 흐름들이 일어나니 기득권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법정에 세워가지고 모독죄니 만들어가지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오해와 핍박과 시기와 이런 것들은 지금도 현장에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요 문제를 가지고 위기고 핍박 같지만 분명한 유일한 부분에 대한 증거가 있는 증인이라면 이 핍박이 최고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요 두려움 속에는 사람들이 다 법에 따르고 제도에 따르고 국가 눈치를 볼 거거든, 힘 따라. 그런데 진짜 체험되어진 자는 다른 길이 보인다니까요. 이게 세계복음화의 길이요. 그 길로 말미암아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고 이 복음이 급속도로 확산되어지는 이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운동이 일어나려면 사람의 것으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수준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수준으로 현장에 망대가 세워져야만 영적 문제 해결되고 흑암 꺾이고
하나님이 예비된 또 다른 사람의 방법 수준으로는 이해 안 되는 길이라니까요. 여기서 내 생을 걸고 유일성을 선포했는데 죽을 각오로 잡혀가도 상관없을 각오로 그 길이 확산되진 길인 줄을 미리 예측했다면 지혜롭고 편안한 선택이겠지. 그러나 예측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성취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돼. 말씀을 통해 미리 보는 예배, 미리 보는 교회. 그 축복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돌아올 만큼 확산,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점 힘이 있어 왕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영적인 근본이 계속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이구나. 영적 문제가 이 말이구나. 그래서 실제로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본 자들은 다르다니까요. 이런 역사들을 봐버리니까 하나님이 지혜와 성령이 택한 성령이 충만한 자들을 세워가지고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이 되도록 팀 구성. 그 팀 구성이 일어나니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도 회개하고 돌아올 만한 종교 전체 현장이 영향받는 요 하나님 나라 일이 진행되어집니다. 요렇게 팀 구성이 되어지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통해 팀 구성이 되어진 의미도 있겠지만 요런 올바른 언약의 흐름을 통해 만들어진 팀에게는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 지혜 충만을 주신단 말이거든.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뭔지 목회자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고 나머지 일들은 우리 모두가 팀이 되어져서 함께 배경이 되어지고 특공대가 되어지자 이런 전략들, 고백들이 스스로 나와진 거란 말이에요. 요렇게 해라 못 알아듣는데 아무리 팀 짜봐야 진행 안 되거든. 근데 이게 지혜로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깨달아지는 그 성령의 역사가 여기에도 구약시대에도 지금도 성취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방법들이 우리 삶에 실제로 확인되어지는 그 축복.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답이 되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결국은 우리가 그거 하나가 절대 무너질 수 없는 절대망대로 가는 겁니다. 처음 선포된 그 정확한 복음이 기적이라는 응답, 열매, 당연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사람이 선교사, 모든 사람이 응답으로 보여져야만 세계복음화는 가능합니다. 핍박하고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대적이 아니고 시간표, 여정, 아직 아닌 거지. 그 현장에 언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모르거든. 그게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 아닙니까? 가장 핍박하던 자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버리니 아무도 그 은혜는 막을 수가 없어. 모든 사람을 보는 눈.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전도운동의 주역이 되어 있었던 건 초대교회 교인 모두가 선교사의 축복을 누렸던 거예요. 그게 세계복음화의 방법입니다. 문제로 여겨지지 않아야만 나를 통해 세계복음화가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방법, 세계복음화의 방법. 복음은 아무도 못 이깁니다. 복음은 아무도 못 가둡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것들을 수용하고 초월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축복이고 선교사다. 그 모든 사람 중에 목회자는 강단 선교사겠죠. 그러면 목회자의 제1의 사명은 정확한 복음입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계속 구별되어서 들려야 됩니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와 내용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딴 거 말고 정확한 이 근본을 가지고 실제적인 성도들의 영적 상태가 변화되어지고 정신 상태가 변화되어지고 삶의 상태에 증거가 오도록 돕는 일에 전무해야 됩니다.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저 오래된 숨은 부분들이 보여져야 그 문제를 통해 응답받고 새로운 전환점이 시작되니까 요 일에 목회자들은 전무할 수 있도록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고
평신도들은 현장의 선교사입니다. 그 말은 현장에서 다른 거 하는 거 아닙니다. 평신도들은 현장에서 받은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확인하는 그게 현장의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평신도들이 이 복음을 가지고 전도를 많이 하고 사역을 많이 하는 게 현장 선교사가 아니고 받은 말씀으로 내가 먼저 행복하고 내가 먼저 누려지는 누림의 망대가 평신도들에게는 세워져야 돼요. 복음으로 행복하고 복음으로 힘이 나고 복음으로 길이 보여지는 복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현장과 사람이 보여지는 그 망대가 세워져야 되어지는 전도 운동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되어지지 그렇지 않으면 자꾸 개인의 실력이 되고 개인의 갭 차이가 되어진다니까. 누구는 하고 못하고 되고 안 되고 거기에 걸리면 결국은 인본주의고 계속 율법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수준이. 평신도들은 현장 선교사 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매일 말씀이 은혜가 복음의 근본이 나에게 정리되어지는 그 영적 치유가 일어나야 되고 내 안에 정신 치유가 일어나야 되고 나도 모르게 묶여있는 내 삶이 발판이 되고 해방되어져야 돼요. 그래야만 뭡니까? 미래 선교사 우리 후대를 바로 양육하고 세울 수 있는 이 모든 사람이 선교사가 되어지는 축복이 되는 거죠. 후대 한 명 한 명이 여러분들이 언약 잡으셔야 됩니다. 진짜 우리 후대들은 지금 은혜 받아버리면 뭐라도 될 수 있는 모든 것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지나가면서도 이 말씀이 들려서 체험되어질 수 있고 날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진짜 이 안에서 언약 잡았는데 대통령 나올 수 있고 재벌 나올 수 있고 박사는 다 흔하니까 뭐 좋은 거 뭐 있노? 모든 좋은 것도 가능하다니까요. 우리가 그 언약 붙잡아야 됩니다. 렘넌트의 1년은 우리 성인들의 10년과 맞바꿀 수 있을 만큼 여러분 어릴 때 생각해 보라니까요. 내가 뭔가 탁 영향받고 각인되어지고 사람 바뀌지는 거 한순간이었습니다. 근데 어른들은 이미 아닌 줄 알면서도 내가 정해진 길이 있으면 그거 매일 가요. 아닌 줄 알고 싫으면서도 또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뭘 하면 살아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거의 정해져 있거든. 그 정해진 틀 속의 사람들 어른들은 계속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진짜 하나님의 것이 각인되어졌다면 날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있거든. 근데 우리는 뭔가 이 겁이 나고 타협해서 쉽게 진짜 하나님 것을 붙잡지 못하는 게 어른들의 지금 상황이란 말이에요.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후대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후대들과는 진짜 이 복음과 영적인 사실 근본을 놓고 많은 대화를 할 수 있는 요 축복을 계속 누리셔야 돼요. 꼭 하기 싫은데 억지로 끄집으면 그게 대화 아니잖아요. 정말 소통하면서 함께 뭔가 통할 수 있는 그 장을 그 포인트를 계속 우리가 찾아가는 게 초대교회 영적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선교사였다. 이런 초대교회가 누렸던 전도운동의 주역, 그러니까 이런 비밀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전도운동이 아니라 그 한 시대에 리더로 주역으로 쓸 수밖에 없는 전도운동이 초대교회 현장에 계속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누구라도 그 현장에 오면 거기서 답을 얻고 돌아가서 현장에 또 살아나는 15날의 확장 시스템들이 계속 보이지 않게 연결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전도운동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초대교회의 비밀이 뭐였냐? 핍박 속에서 참된 응답을 누릴 수 있어야만 주역의 그릇으로 쓰임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복음이 계속 바르게 답이 나야 주역은 못 보는 숨은 응답, 숨겨진 응답을 볼 자가 리더거든. 모두가 문제라고 말하지만 그 문제 만난 사람에게 기회라는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 자는 그 자를 살릴 수 있습니다. 전도운동의 주역, 다른 응답, 다른 눈, 이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절대 계획 볼 수 있는 상태, 그게 서밋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이 복음 운동은 무작정 무차별로 전도하자는 거 아닙니다. 서밋 전도입니다.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과 사람, 상태를 볼 수 있는 그 눈을 전도하는 개인들이 먼저 열리도록 개인이 누릴 수 있는 복음이 정리되어지는 이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수문응답을 보니까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60절 스데반의 환란처럼 보여지만 스데반의 죽음, 그 환란이 시대를 여는 안디옥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시작이 되어졌고, 이 안디옥 교회의 시작은 시대의 복음화, 로마 복음화가 되어지는 길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스데반의 환란을 통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사명이 붙잡혀진 진짜 남은 자 제자들을 구별할 수 있는 요 수문응답, 그건 환란처럼 보여지는 그 사건이 새로운 시대를 열고 그 시대를 정복하는 응답의 길이었습니다. 초대교회가 했던 전도운동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사마리아 현장에 놓친 응답, 바리새인, 지도자, 모든 사람들이 저기는 불신자고 저주동네고 짐승과 같은 지역이라고 가지고 있는 편견, 선견, 그 현장 속에 사로잡혀 있는 고통당한 자들, 그리스도 선포만 되어지면 귀신이 떠나갈 건데, 그래서 그 성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큰 기쁨이 일어날 텐데 이걸 아무도 못 본다. 특히 지도자, 교권. 왜 못 봅니까? 자기 중심, 욕심 중심, 육신 중심이거든. 거기에 잡혀 있어 가지고는 진짜 응답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전도운동의 주역이 되려면 무엇을 봐야 됩니까? 사람들이 못 보는 nobody, nothing, 사람들이 생각지 못하는 똑같은 응답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불신자처럼 똑같이 생각하면 계속 운명의 심부름, 저주재앙에 시달립니다. 조금 더 가지고 시달리고, 덜 가지고 시달리고, 늙어서 시달리고, 젊어서 시달리고, 답을 갖고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5대양 6대주 뭐야? 알아와. 집에 가 숙제로 냈어. 물어봤어. 5대양. 또 물어봐도 답이 있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할아버지한테 물어봤어. 집에 부모님이 안 계시니. 할아버지 김양, 채양, 이양, 박양, 우리나라 5대 양을 얘기해 줬지. 6대주 이건 내가 더 잘한다면서. 소주, 맥주, 양주, 포도주, 탁주 이러면서 6가지 주를 말했는데 학교 가면 당연히 혼났을 거 아니에요. 손주도 울면서 할아버지 이거 틀렸다. 내가 봐도 아무리 봐도 틀린 게 없거든. 곰곰이 생각하다 찾아냈어. 미안하다. 탁주는 사투리네. 막걸리. 답이 없는 인생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을 줄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숨은 걸 볼 수 있는 요 응답을 초대교회는 했던 거죠. 아무리 핍박하고 막아도 항상 예비되어져 있는 응답의 문들은 있습니다. 에티오피아에 준비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문. 그러니까 예비된 응답, 예비된 사람, 예비된 시간표. 오늘은 아닌데 내일일 수 있기 때문에 편견 갖지 않고 오늘 똑같은 상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럴 수 있는 내가 되도록, 내가 회복되고 내가 힘을 얻고 내 삶을 살리는 게 삶 리듬. 그러면 시대를 바꾸는 미션을 가지고 보이게 되겠죠. 그 미션은 모든 것을 바꾸는 거 아닙니까? 대전환. 그 전환이 뭡니까? 올바른 중요한 진짜 축복의 만남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 아나니아와 사울과의 만남이잖아요. 이 아나니아를 보면 처음에 환상 중에 주의 음성을 듣고도
사울을 만나러 가라 예배해놨다니까는 처음에 못 간다 그랬습니다. 자기 편견, 자기 기준 딱 잡혀지니까 그 사람이 굉장히 핍박자입니다. 이 예수 얘기하는 사람들 잡아서 가둘 수 있는 권한을 대제사장에게 받은 자입니다. 저는 못 갑니다. 이 말이거든. 아니다. 그 하자는 나를 위해 얼마나 헌신되고 고통받을지 내가 이미 예비된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 말씀을 듣고 갔단 말이에요. 보세요. 만남의 축복을 누리려면 절대 나라는 기준, 오래된 나라는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면 진짜 만남은 볼 수 없습니다. 나를 벗어나기만 하면 지금도 보세요. 하나님의 큰 역사, 큰 믿음이 체험된다니까요. 다메섹에서 사울이 주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를 깨달은 것도 큰 은혜고 큰 믿음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아나니아는 더 큰 뭔가 은혜가 믿음이 회복되지 않았을까? 자기는 절대 불가능하고 핍박자라고 생각했는데 음성 듣고 그 말씀 따라 갔더니 이 사람이 정확하게 반응해서 시대적인 전도자로 변해가 계속 앞으로 이 믿음은 아나니아에게 더 자라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틀린 게 없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니 나라는 운명의 틀에 중독되어서 집착되어져 있다니까 빠져나오지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예배의 기준은 여러분 내 상태가 바뀌는 게 예배드린 겁니다.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 나의 생각과 기준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 오늘 내 기준과 감정의 질이 바뀌어지는 게 예배 성공입니다. 나에게서 빠져나올 때 큰 믿음이 체험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가니 아나니아는 앞으로 뭐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절대 복종, 절대 순종. 이해되어지지 않더라도 그 음성을 들으면 무조건 내가 가는 요 믿음은 당연히 따라올 거 아니에요. 본자, 체험되어진 자는 반드시 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얘기하면서 불신자와 똑같은 수준으로 계속 말할 수밖에 없고 감정 잡힐 수밖에 없고 한계에 잡힐 수밖에 없다면 이 전도는 안 되어지는 게 응답이거든. 왜? 되어질 수 있는 나로 바꾸는 게 하나님의 시간표니까. 요 응답을 보고 우리는 정확한 미션을 가지고 그 미션이 발견될 때는 큰 변화가 일어나는 대전환 일어나겠죠.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5절 베드로와 피장 시몬입니다. 만남을 통해 하나님은 계속 현장에 큰 전환점을 일으키셨고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전체 그냥 30절까지 하면은 초대교회의 언약이 희미해지는 시간표가 왔습니다. 많은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역사에 도취되어져서 또 근본 내용은 상실해버리고 내 자리, 내 위치, 내 영향 여기에 또 사로잡힌 세력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전통, 제도, 할례 요거 등한시 여기면 안 된다. 그거 해야 더 좋은 구원, 더 완벽한 구원. 지금도 이런 식의 뭐가 많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말고 뭔가를 해야 진짜 서밋이 되어지고 축복이고 응답이고 뭔가 뒤섞인 이 분위기와 여론들이 자꾸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흐름은 하나님 보세요. 흐름을 정확하게 보는 자,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좋다, 괜찮다. 그런 수준으로 우리가 뭔가가 보여져서는 성장이 없고 갱신이 없고 도전이 안 되어집니다. 이 상황 속에 봐야 되는 말씀의 흐름이 있다니까요. 지금 내 시간표 속에 봐야 될 내 인생의 기도의 흐름이 있고 지금 저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의 상태를 놓고 내가 도와야 될 전도의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 흐름을 볼 수 있는 무조건 그리스도가 구원의 길 아닙니다. 이 흐름을 볼 수 있는 나의 상태가 되도록 내 인생의 시간표가 자꾸 미션으로 발견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전도는 누구 살리는 거 아닙니다. 될 수 있는 나를 찾고 나를 회복하는 그래야 되어지는 운동이 되는 거지. 신이 나고 행복하고 자랑하는 실컷 막 사역해놓고 피곤해가지고 막 녹초가지고 그게 무슨 사역입니까? 여러분 인생이 사역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보여져서 힘이 나고 지혜가 되고 눈이 열리는 미래가 보이는 이런 일들이 계속 성취되어져야 돼요.
그 일이 후대들한테 전달되어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신나고 행복하고 중요한 일인지 하나님의 방법은 장막 중심으로 예배 드릴 때 깨닫게 하시고 예배의 깨달음을 통해 내가 완전 뒤바뀌는 대전환. 그러면 기도에 영적인 힘 가지고 일이 아니라니까요. 힘이 있어야 일을 하지. 기도의 비밀 가지고 학업에 도전하고 이게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면 학업이 랩런트 때에는 어떻게 정복될지 몰라. 엊그제까지 무너졌던 애들이 방학 동안에 미친 듯이 귀신들이 공부해가지고 전교 속초 올라온 애들 많거든. 저도 그 꿈을 못 깨가지고 고3 때 내 인서울 한다. 고등학교 1, 2학년을 수업을 거의 안 들었는데 특기생으로 가노니까 수업을 거의 안 듣고 전혀 모르는데 내 1년 한 미친 듯이 잠 안 자고 해가지고 나는 인서울 간다. 왜 어릴 때 좀 그래 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그 망상에 사로잡혀가지고 나중에 그렇게 안 됐거든. 거기서 오는 절망, 죽자, 끝내자, 포기하자. 많은 걸 겪었습니다, 제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의 정신 문제, 영적 문제. 그래서 진리의 영이 아니면 여러분 어릴 때 잘하는 거 체험한 경험한 그것도 평생의 올무가 되고 발목이 될 수 있어요. 애들 어릴 때 뭐 잘하고 그 너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바른 게 심겨져야 돼. 새로운 시대를 보는 흐름. 이걸 놓고 교회는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 모일 때마다 뭡니까? 원네스 합심기도. 합심기도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맞아져야 되잖아. 같아져야 되잖아. 그래서 여러분 결국 교회의 힘은 전 성도가 정확한 복음이 바르게 들려지는 이 일이 실제가 되어져야만 마음이 같아져요.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게 합심기도가 아니거든. 언약을 바라보는 시간표가 같아야 되고 보여지는 흐름이 같아야 되죠. 그래야 집중하는 그 힘이 곧 기적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시간표인지 후대들을 집중적으로 세워야 될 시간표인지 평신도들을 일깨워서 현장에서 말씀운동이 확산될 시간표인지 그 흐름이 보여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그 흐름의 시간표가 맞아질 때 그걸 보고 합심기도라 그래요. 그때 갇혔던 옥문이 열려고 제 아래 가둬졌던 뭔가의 이 캄캄한 흑암운동 공허가 해결되어지니 복음을 핍박하던 가장 큰 장애물은 하나님이 불러가 버리시고 그 말씀은 흥왕하여 힘이 있어 세력을 얻으니라 계속 말씀이 확산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은 그냥 듣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정확하게 이해돼서 답이 되고 힘이 되고 내가 살아나는 그게 말씀이 힘을 얻는 거잖아요. 많은 말씀 누구나 교회 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지만 그 말씀이 나에게 답이 되고 치유가 되는 건 많지 않단 말이에요. 아무한테는 안 해만단 말이에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온 교회가 복음의 색깔이 맞아질 때 합심기도 요 원네스의 응답을 놓고 2026년 내가 속한 현장에 어떤 망대가 세워지고 가장 필요한지 계속 내 개인에게서부터 질문되어지고 답나야 돼요. 끌려가는 자가 아니고 합심되어져서 함께 가는 게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당 선교고 너희는 현장 선교고 너희는 미래 선교 아니냐. 각자 선교사의 응답과 입장에서 내가 받을 응답과 시간표가 맞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영원한 작품입니다. 2월 한 달 동안 후대 현장의 가르침의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먼저 응답을 받아야 그 응답은 전달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흘러가는 요 응답의 원리 속에 이번 한 주간에도 가장 행복한 하나님의 방법 속에 이미 응답하신 그 응답을 확인하고 보게 되는 한 주간 되시기를 그 일을 가지고 현장의 전도운동의 주역으로 쓰임받으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로 다 이루신 그 완전한 복음 구원의 비밀이 우리 삶 속에 확인되어지는 영적 서밋의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응답의 증거를 가지고 현장의 하나님 나라의 일, 그 일에 심부름되어지는 주역으로 쓰임받는 가장 가치 있는 인생들로 귀한 성도들, 제자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반드시 확인할 택함받은 하나님의 제자들 머리 위에 관계된 모든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